오늘 계시록 12장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그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하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와 용이라는 성경적 제목이 있고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에 대한 환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이제 두루마리를 먹고 또 7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늘나라의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가 보였어요. 이제 휘장이 쫙 찢어져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로 찢어지고 거기로 인도함 받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 바로 다음에 이런 환상이 또 확 열려버렸어요. 하늘에서 어떤 이적이 확 일어난 것을 보는데 이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사단 마귀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이 묘사적 이 본문으로 17절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았어야 되는지, 또 두루마리를 받은 요한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12장에 너무 잘 나타났어요. C.S. 루이스에게 악마의 존재를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악마의 존재성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Yes and No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왜 No입니까? 물었더니 만일 하나님처럼 영원한 자존적이고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카운터 파트너의 권세자라면 No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는 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로서 천사와 반대 존재라면 예스라는 거예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모든 부분에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죠. 이게 하나님 자리에 마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요게 좀 이게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이런 종교로 환원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약간 상세하기 시작합니다. 약간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상세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짚은 거죠. 만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자존적이고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권세자라면 너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로서 천사의 반대가 된다 그러면 예스다. 메가더라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해서 참고하는 책들을 여러 권 좀 읽고 이렇게 하는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메가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전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탁월하게 분석한 것 같아요. 뭔가 역사와 영적인 것들, 전쟁과 영적인 것들, 상관성이 있다라고 메가더는 봤다는 거죠. 자, 오늘이 교회와 마귀, 영적 전쟁,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이 언약궤를 보고 영광스러운 것 안에 참여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풀어진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환상을 보고 가장 이쁜 영광을 봤는데 그때 마지막 7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남은 그때에 그 전에 이런 환상이 열린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의 이미지가 해 그림이 있는 옷을 입고 있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묘사가 창세기 37장에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야곱, 또 요셉 이런 얘기할 때 이미 요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여자는 뭔가 언약에 관계되어진 어떤 인물 상징이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열방을 향해서 나라와 제상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소명을 받은 소명 공동체,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로서의 여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올 그분, 그 아이를 기다립니다. 자, 이사야서의 예언에서도 이 아이를 기다린다라고 말했잖아요. 3절 맞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어떤 모양이 용, 이적, 붉은 용,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걸 금방 알겠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느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나니. 이 용이 굉장한 힘을 발휘해서 하늘의 별, 이 별은 천사를 의미해요. 다니엘서와 또 앞 전체 구조에 보면은 별은 교회에 파송되는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3분의 1 끌어다 땅에 던지는 그런 아주 위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지상과 영계가 연동되어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하늘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3분의 1을 그냥 땅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입니까? 이 아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죠?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작전을 쓴 거예요. 실제로 헤롯이 그랬었고 또 수많은 세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자, 5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철장,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를 갖고 온 열방을 다스리는 그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니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한 줄로 그냥 끝냈어요. 예수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했던 건 십자가를 통과하고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시고 십자가 사명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승천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여자가 아이는 승천했고 어떻게 됐어요? 여자는 도망가요. 도망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60일 동안, 우리 어저께 배웠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환난의 시즌이에요. 환난의 시즌 동안 양육을 받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것. 자,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드디어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자, 교회 여기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고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과 유대인 다,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 합쳐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자, 그 시간에 교회는 양육받는데 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6절과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 전까지는 마귀와 이런 이 마귀를 쫓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이 하늘에 같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광야에서 양육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가엘이 나서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내쫓는 일들이 생깁니다. 쫓겼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세요. 이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중상모략하는, 진리를 바꿔서 거짓으로 만드는, 거짓을 진리로 만들고 계속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되어졌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서 자꾸 그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참소하고 서로 죽이고 참소하고 중상모략하게끔 만드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옛뱀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지금 큰 용으로 묘사되어졌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마귀다라고 하고 다른 이름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반대하는 자, 속이는 자예요. 네로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불길한 뱀이라는 묘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제국 전체에 어떤 소요를 일으키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자기가 불지르고 이런 일들을 막 해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미가엘과 전쟁에서 쫓겨났어요. 땅과 하늘의 전투에 상응하는, 교회는 교회들에 싸우고 하늘에서 영적 전투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법정에 등장하셨어요. 변호자로서 승천하시고 변호사로서. 그리고 잘못된 아주 악한 검사의 세력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거짓말하고 계속 참소하고 했던 그런 세력들을 법률적 논쟁에서 십자가로 완전히 다 몰아내버린 거예요. 부당한 근거, 이런 구절들이 욥기와 다니엘과 스가랴서와 유다서의 유대 문헌에 많이 발견이 되죠. 사탄이 고소의 자리에서 하늘에 머무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계속 고소의 근거를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내려가셔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오셔서 이제는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이 검찰, 검사, 참소의 그런 것들을 출입 금지시켜 버렸어요. 하늘 법정에서. 노스톱.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은 이거 못한다라고 땅으로 내려가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점점 진행이 될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해 갈수록 사탄의 역사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곳에서는 쫓겨났어요. 그러나 공중에는 머문다라고 했어요.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하죠. 그리고 그 근거를 갖고 있어요. 죄, 죽음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죄 졌지 않냐 그러고 또 혹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심령 상태를 자극해가지고 계속 마귀의 처소인 지옥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는 분명히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주의 보좌로부터는 쫓겨나왔지만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땅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어쨌든 십자가로 기소권은 완전히 박탈이 돼서 성도에게는 마귀가 더 이상 기소권과 참소권이 없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계속해서 나라와 세상 삼은 걸 표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해요. 더 이상 그런 기소권, 참소권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런 법정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말씀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천사를 통해서도 내쫓아 버리시고 주님께 변호하시고 천사가 내쫓아 버리고, 자 11절의 말씀에는 아래 성도들은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아래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자기들의 증언자의 말씀, 내 증언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도들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동돼요. 성도들이 이런 이김이 나타나고 위에 영적인 세력에서도 이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래에서 히스기야 군대가 찬양으로 영적으로 이기기 시작하니까 위에서 천사가 움직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래에서 순종의 발걸음이 나타나니까 위에서 큰 군대의 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래에서 연약한 자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증언하는 자의 증언한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말과 행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그 순간에 위에서는 강력한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디까지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합니까? 죽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라. 죽기까지 전해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 어근이 순교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잖아요. 두루마리의 교훈이에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입에 넣어주는 이 교훈이에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를 붙들고 증언자로 우리는 사는데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은 벌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최후의 결전을 하려고 7번째 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이 나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그냥 결전을 준비하려고 이 모습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가 누구라고 해요? 지금은 교회예요. 교회. 그죠?
언약 공동체, 광야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교회에서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아는 신약의 교회인 거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자기가 내쫓긴 걸 보고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근데 희한한 초자연적 일이 일어났어요.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예, 하늘산에서 어떤 자매가 독수리 날개 추는 춤을 막 하늘산 기도원에서 독수리 날개 치며 날아가. 그거 아주 진짜 뭐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춤을 추는 걸 봤었는데 춤을 너무 잘 춰서 아주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갔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독수리 날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부여해서 원래 자기가 있을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있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원래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 거하며. 독수리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넓은 장공이 있고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광야를 자기의 곳이라 합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우리 광야 생활이 끝났으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광야는 사실은 여정을 떠났다는 의미가 광야예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여정을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도시에 있지만 애굽에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 거예요. 노예로서의 삶을 벗어나서, 박해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 하나님의 음성 안에 산다. 그래서 광야란 단어의 어근이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이 만나, 그 만나로 먹고 살고 독수리 날개와 같이 창공을 오르고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함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1260일이에요. 양육되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 훈련되어진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예요. 저는 광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누구나 다 광야가 있습니다. 아멘하고 떠난 사람들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소모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길러내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광야 기간에 드디어 노래를 배워요.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할 노래를 배웁니다. 노래 훈련을 합니다. 또 그곳 안에서 우리가 히스기야 군대처럼 노래하니까 전사가 역사한 것처럼 노래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웁니다. 말씀이 어떻게 힘이 있는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양육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양육되는 장소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점점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자, 용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보통 상실감이 하다가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화를 잘 냈어요. 자꾸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뒤쫓아옵니다. 안 빼앗기려고 뒤쫓아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피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십니다.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고 중상모략과 마귀에 계속 참소해서 보호를 하십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를 안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업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임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독수리 날개처럼 보호한다라는 그런 묘사들 성경에서 종종 발견이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하나님의 품이에요.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품듯이. 이 어떤 암탉은요, 뱀이 와서 이 병아리들 할 때 그냥 이 독자를 그냥 물어서 쪼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는 거죠. 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전쟁 날에 어려운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다는 소리예요. 그 얼굴을 본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내 앞에 나타난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함께 가준다는 소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서 독수리 날개를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계산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삶이 어려울 때 굴러 들어가서 머리를 푹 숙이고 그냥 도망가서 숨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보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홍수, 물 이런 거는 마귀의 공격 전술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물을 갈라버리든지 물 위를 걷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풍랑이 막 일어서 두려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딱 깨서 풍랑이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주님이 걸어서 오십니다. 걷게 하시고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비몽사몽간에 어떤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배가 이렇게 가는데 큰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 바로 앞에 머물러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못 올라가는 거죠. 배가 어떻게 올라가 하는데 갑자기 아주 큰 유리병이 딱 나타나서 이 범선을 전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유리병 속에 병이 배가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리병. 줄이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유리병으로 보호해가지고 이 범선을 위로 올라가게 만들려고 끌어올리는 것을 봤어요. 순간 상상같이 보였어요. 재밌었어요, 아주. 제가 그래서 한참 그걸 상상하면서 재밌어 했는데, 그렇구나. 그 안에 막대 사탕 같은 목자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요 막대 사탕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게 재밌어 하잖아요. 즐거워하고 맛있어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도할 거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기쁨으로 인도할 거야. 이거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실 거다. 이런 마음을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마귀가 강물을 토해냅니다. 다 삼켜버리리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그 뒷부분에 가면요, 여자가 이 강물 위에 있어요. 다 삼켜버려. 그런 악한 요새 미디어가 그렇게 강물처럼 온 세계 사람들 다 물들게 해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메시지들, 세상의 욕망들, 마귀적인 이야기들을 막 풀어내고 있습니다. 다 잠식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처음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셨듯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도 교회에 대해서 그랬죠. 발람이와 니골라당 거짓 선지자들, 이 내부로부터 이렇게 잘못된 사술에 묶이지 않도록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원하세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깨끗하게 지키기 원하십니다. 군대가 쫓아와도요, 계속 바로의 군대와 같이 세상에 쫓아와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군대가 도리어 그 홍해의 물에 자기들이 갇혀서 인생이 끝나는 거죠.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이렇게 바다 모래 위에서 이거는 내가 니들 막나보라 당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후의 결전을 하려는 장면이 이제 이 장면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거,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 이게 바로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양 나라의 군대의 마지막 전쟁의 모습과 같이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실한 복음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주의 십자가로 빨리 달려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거된 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증거를 얻은 사도 요한이 어땠다고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계명은 한 자로 딱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가고 경외하며 살아가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랑 안에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사탄의 참소에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신실한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광야에서 양육되어져야 돼요. 광야 영성이 사라지면 안 돼요. 여기가 편하구나 하는 순간 소명 없이 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돈 있고 명예를 얻으면요, 소명 사라지고 나면요 100% 죄의 길로 갑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어려운 가운데도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걸 확신하십시오. 신실한 일꾼과 종들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브라함, 다윗 다 양측이었어요. 양측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기후와 지역과 이렇게 다 유기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고 사랑으로 관계와 관계 안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 연습들을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연습, 돌보는 연습, 또 그 안에 인격적 관계 연습들을 많이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 세대 안에 너무나 빨리, 여러분, 가인은 도시 문명권을 만들었어요. 도시가 나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힘에 구축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다 보면 마귀적으로 변해요. 섬기고 사랑하는 진짜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가져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마귀는 호실탐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취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대적하면 우리에게 이김이 있다라 말합니다. 2000년이 막 시작되어져서 미국 콜럼바인 고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한 소녀에게 너 예수 믿지라고 했더니 예수 믿는다. 너 예수 믿는 거 거부하면 내가 살려줄게 했더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사건이 폭발제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40만 명이 워싱턴 DC에서 모였어요. 엄청난 영적 회복의 역사, 젊은 아이들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불과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현상과 반대 현상이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한 자를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끝까지 가져가고 승리의 이야기를 전개시킨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고 위기 때마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올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한반도 가운데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또 남과 북 사이에 또 열방 안에 큰 부흥을 하나님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좋겠습니다. 내일 또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시는 대로 가장 모두가 다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자세가 교정되어지고 큰 축복 안에 더 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을 얻는 그런 잔치가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아버지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늘 주님 앞에 머물게 해주시고 찬양의 입술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계속해서 올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참소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생명나무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승리의 길을 잘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붙잡아 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트하우스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가정마다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닮은 제자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힘을 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승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작은 것 염려하거나 눌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아뢰고 의뢰하고 중보할 수 있는 참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힘 있는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손을 들어 찬송하며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작은 다윗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왕권을 발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힘으로 지혜로 아버지 돌파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